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예수님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곳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야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이 고민을 할 때 저한테 이제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되는 영적 재생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죠. 사회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사회 정의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에서 사회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정의에 역행하는 목소리를 주로 이제 많이들 나타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럼 이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가능한 사역은 도대체 뭘까?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도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 바로 영적 재생산이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것, 이거는 세상의 어떤 기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재생산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 전도와 양육, 이 영적 재생산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본인이 왜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 오신 목적이 나 전도를 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전도하는 것으로만은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 많이 누르는 것, 주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핵심 사역은 두 가지, 전도와 양육,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바로 이 영적 재생산입니다. 제자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영적 재생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를 만들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게 만들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육하고 훈련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적 재생산을 이 땅에 오신 본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영적 재생산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셨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한테, 사모하는 백성들한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뭐하나, 이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딱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영적 재생산이에요. 베드로가, 또 빌립 집사가, 저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바울이 그랬고 아굴라가 그랬고 브리스가가 그러고 또 수많은 아볼로와 같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 이들은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냥 믿는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에 자기의 삶을 바쳐서 매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적 재생산이고,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영적 재생산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봤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뭐하나? 영적 재생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영적 재생산이라는 이 사명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은 영적 재생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봤었을 때 이건 철저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5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왜 우리가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적이 없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야, 나 믿고 니네 복 받아라, 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딱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이미 그 첫 번째 음성 가운데 너는 너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잘 믿다가 천국 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이것을 상정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예수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네. 신자를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바로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자는 자기만 잘 믿는 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한테 네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복음의 사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 재생산을 이루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야, 너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 한 알이 아니라 다른 사과들을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과나무가 진정한 사과나무의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 재생산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를 영적 재생산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거나 살지 못하거나 이거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영적 재생산자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만인제사장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름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나 그냥 성도인데요, 나 평신도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혼자 존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성도도 없는데 혼자 무슨 목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제사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가 없으면 제사장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은 관계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모델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굉장히 줄곧 등장하는 그 모델은 부부예요. 부부.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신약 성경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선지서들에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 재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엄마나 아빠가 되신 분들 중에서 라이센스를 따고 엄마 아빠 되신 분 계십니까? 나 자녀에 대한 그 자녀를 낳을 라이센스를 여러분 획득하시고 자식을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여러분 허가를 받고 자식을 낳으셨습니까? 우리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자식을 갖는 데 있어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이제 결혼 준비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면 시행착오가 참 많아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갖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인식, 자식을 갖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아무도 인식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퍼뜨리는 영적 재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다 반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허가 안 받고 자식 다 낳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이 영적 재생산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 오늘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불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는가? 한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오늘 내가 영적 재생산이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왜 영적 재생산을 해야 되는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전도를 안 하거나 양육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하면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있다라는 말을 반대로 강조해서 한 표현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기 부모나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 이게 다 강조하는 반대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로워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새로워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의 연수가 뭐 1년이 되신 분들도 있고 20년, 3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은혜만 받고 있으면 갈등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땐 그런 게 특별히 없죠. 어느 정도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갈등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잘 받으면 되지, 내가 착실하게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의 한계에 딱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만 받고 자기 삶에만 몰입이 되면 영적으로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항상 갈등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 주셔도 순종할까 말까 항상 망설이면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분명합니다. 셀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나눔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셀 안에 그러한 새 가족, 새로운 영혼들이 수혈되지 않게 되면 셀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그냥 나만 뭐 잘 믿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역설이에요. 자기 그것만 매여 있으면 자기 삶의 문제와 현실을 전혀 넘어서질 못해요. 맨날 갈등하고 맨날 고민하고 고만고만한 문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전도하고 양육하면 희한하죠. 내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들어요.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내가 처한 삶의 문제와 현실을 굉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셀리더들도 다 이거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맴돌면서 막 갈등하면서 신앙 자체를 갈등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약을 맞이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전환해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자기로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인데 주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초점을 옮겼을 때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영적 재생산이 자기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해요. 감당할 일이 많으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굉장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해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헐몬산에서 시작된 물로 똑같습니다.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지요.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강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도 살고 생명이 있는 바다입니다. 생명이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그 물이 그대로 흘러간 사해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물 먹으면 사람 안 좋습니다. 네, 눈에 들어가면 눈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저기에 물이 들어가기만 할 뿐 물이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 햇살이 뜨겁습니다. 수증기는 자꾸 증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 염류가 자꾸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안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은 물이지만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있어요. 받기만 하면 생명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잘 받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쏟아낼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왜 고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초점을 돌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거 가지고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해법입니다. 내적인 문제들을 돌파하는 방법은 바깥에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재생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 위에 머물러 있으면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물이 제자와 물입니다. 제자와 물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셔서 배고파하는 백성들의 이 배도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이 구분을 하시는 장면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말씀성에 우리 몇 년 전에 할 때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무리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멀쩡하게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무리는 그냥 뭐 떡 줄 때 떡 먹고 주님 앞에 같이 자기도 따라다니니까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에 묻어다니면 편합니다. 나한테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나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는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무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신앙생활 잘 알 것 같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가지고 동참해 보지 않으면 절대 무리의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준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대로 전도도 해보고 양육도 해보면서 전도하고 양육할 때 뭐가 됩니까? 속이 끓어요. 예.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타깝게 기다려도 보고. 그렇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노방전도 가서 오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한 분, 그분을 기다리면서 금요 기도회에
뭐 이적에 노력하면 철석같이 뭐 기다렸는데 뭐 그러면서 바깥에서 막 기다려요. 안 오지요. 근데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영혼에 대한 불붙는 심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 재생산의 공장이기 때문에 영적 재생산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들도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이 관심을 나가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있어요. 예. 교회는 다녀도 영적 재생산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교회의 뭔가를 결정하고 교회의 모든 무슨 재정이든지 인원이든지 모든 우리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에 영적 재생산의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을 보시면 바깥에 울타리가 있죠. 저 울타리가 한 2m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바깥에서 저 울타리 바깥에서 안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2m 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자, 저 안에 들어가야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성막이 있다는 건 알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아는 것 같아도 그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섬김이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뭐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 대충 보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로서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참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여성이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봄으로써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모성애를 알게 되고 생명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재생산자로서 살지 않으면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에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피곤하고 번거로움 속에서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성장은 영적 재생산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상 앞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도 합니다. 사람은 또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은 실전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 추상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재에 있지요. 헨리 블랙가빈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항상 사람들은 믿음의 갈등 속에 빠져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 이것도 생각나고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그때가, 주님이 부르셨을 그때가 항상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갈등에 처했었을 때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조정을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삶에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 갈등 속에서 나를 조정시키면서 순종했었을 때 주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성취가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축복은 내가 주님 앞에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과정 가운데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최고의 진리와 생명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다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아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졌던 성도가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책상에서 배우지 않고 풀장에서 배우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현장은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는 괜히 매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이 됩니다. 성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정말 이 갈등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삶을 조정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막 들거나 힘을 쓰게 되면 우리 근육 안에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막 터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근육 세포가 막 찢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 근육통을 겪으면서 근육이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육도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과정에 있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도 어떨 땐 지지고 볶을 때가 있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금방 그만두고도 싶기도 하고 나도 그냥 내 감정대로 함부로 하고 싶지만 그곳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그 우리의 신앙적인 근육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부하가 걸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을 키워가는 현장이 영적 재생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영적 재생산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구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영적 재생산이 성도와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재생산은 우리의 셀 안에서부터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식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셀의 존재의 이유는 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 일정 정도의 숫자가 늘어나면 분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셀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셀 안에서부터 우리도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전도도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워서 전도 여행에 파송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팀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열린 모임입니다. 열린 모임은 우리 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셀 단위로 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장이 열린 모임입니다. 물론 우리 열린 모임 하면서 쉽지가 않지요. 많은 영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참 점점 이 시대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득불 감당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본성 또 무기력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적 재생산이에요. 셀도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셀의 존재 이유도 영적 재생산입니다. 영적 재생산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도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또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